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을 기록하시고 그냥 진짜 좋습니다. 시작하시면 왜냐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 그럼 내가 내려와서 잘해주고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는 기존에 계시던 분은 내려오시는 분들 안 하시고 아니 저기는 내려갈 거예요. 저희 구역 그럼 내려가요. 안녕하세요. 얘기하다 내 생각이 네,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7월 30일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선하며 찬송하며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강건함 주시어서 주님의 존귀한 자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계시고 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 83장 신차게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주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수만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걸어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주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해서 많은 가정들이 오고 또 이곳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가는 가정들에게는 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으니 한국에서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 허락하셔서 믿음을 잘 유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새로운 가정들 주님께서 또 은혜 내려주셔서 또 계획이 있으셔서 보내주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온 자녀들 또 남성 부인들이 있습니다. 이곳 생활 잘 정착해 하여 주시고 또 좋은 학교와 선생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있다가 또 성장하여 또 학교로 새 학교로 대학으로 직장으로 옮겨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는데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홍수 피해로 지금도 복구 중에 있는 많은 우리 조국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또 복구하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또 지난 21년 동안 섬기시고 또 앞으로도 또 은퇴하실 때까지 또 섬기실 텐데 더욱더 힘주시고 영역간 강건함 주시고 또 저희들이 교회를 이제 새로운 챕터를 이어갈 텐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더욱더 강건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특별히 신경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미국 다시 돌아오실 텐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역간에 강건한 허락하시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하실 텐데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동의 평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더욱더 지혜 주시고 또 깨달음 주셔서 저희들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들 다그쳐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남으로 주님께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점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전에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길 반갑습니다. 전에 사랑합니다.
우리 3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70장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Esther, chapter 4, verse 1 through 17. 구약 753쪽에 있는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뷰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가 칼럼에다도 썼지만 이번 주 초에 이제 지방에 하면서 그 화요일 날에는 저희들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극을 보았습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극장인데 기독교 극장이 있어요. 두 군데가 아주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펜실베니아주의 랑카스터라고 하는 아미시 마을 부근에 있는 큰 도시도 아니에요. 그런 곳에 그 사이렌 사운드 티어러라고 하는 극장, 아주 유명한 극장이 미주리하고 펜실베니아주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랑카스터에 있는 것도 비슷해요, 극장이. 또 여기도 비슷하고, 저는 랑카스터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도 3면을 이렇게 꾸며놨는데 한 100m는 넘지 싶어요. 굉장히 넓은 그 면을 활용해서 마을 하나 그냥 페르시아 때의 그 마을을 이렇게 재현해 놨는데 여기도 굉장히 잘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자녀들 이렇게 전부 다 하루 이렇게 시간을 내서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가서 관람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한 번쯤 가서 좀 가족들하고 보는 거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성경적인 이 내용 에스더를 한번 쭉 읽고 가면 더 좋겠고 그런데 그냥 뮤지컬로서도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내용을 아니까 더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 닿았죠. 제가 오래전에 25년쯤 전에 그 랑카스터에 있는 극장을 가봤을 때는 다니엘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니엘의 그 모든 동물들이 나오는 게 좀 이렇게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서 물론 배우들의 그 음악성도 훌륭한데 또 연기도 잘하고 그런데 무대 장치가 여기는 저쪽 랑카스터보다는 무대 장치가 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 궁궐 하나가 막 생겼다가 없어지고 마을의 집들이 막 변화되고 하는 게 거기보다는 여기가 무대 장치가 더 훌륭하지 않나.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한번 우리 가족들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다녀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억에 남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을까? 이거 있어도 좀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2,000석이 넘는 그런
대형 극장에 그런 무대 장치를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어야 될 텐데 여기는 1년 내내 상영을 해도 관람객이 충분히 돼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주에서 많이들 구경을 왔더라고요. 멀리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1년 내내 할 수 있고 1년 내내 하면서도 이렇게 관람객들이 많이 찰 수 있구나. 특히 방학 때니까 이제 어린 자녀들하고 오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에스더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최근에 이제 저녁 예배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어떤 때 반짝하는 믿음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의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번 이상은 다 누구나 믿음에 반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언제가 그런 때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가 그런 때일까요? 네, 그런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믿음이 없지만 여기 처음 오신 우리 경상북도에 오신 우리 가정도 지금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오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한두 번 이상은 다 기뻐하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했을 때예요. 네, 침례받을 때나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하고 세례나 침례식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천국에 있는 그 존재들이 기뻐하시게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잘 드리지 않다가 그저 내 인생 내가 꾸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하고 침례 세례를 받으면 그때 가장 기뻐하시죠. 그때가 반짝하는 순간이에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그래 맞아 이제 교회를 좀 더 열심히 잘 섬겨야지 올바로 섬겨야지 하면서 헌신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집사직분도 받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헌신하게 되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이게 반짝반짝하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가 에스더에게는 언제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도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내리셨냐 하면 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이제 침략을 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들어오잖아요. 그 지역에.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나서 일부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내요.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바벨론 때 너희들 잡혀왔는데 7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지만 그래도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라든지 그의 딸처럼 양육된 조카죠.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인 그 당시의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인데 우리가 흔히 역사를 배울 때는 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왕 시대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은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원수지간이 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거의 가나안 땅에 다 도달했을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스라엘 진영의 맨 뒤쪽에 여자들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하고 병든 사람들하고 노인하고 아이들이 있었는데 전쟁을 하려면 보통 고대에는 전쟁 선포하고 정면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데 맨 뒤에 떨어져 있는 병든 사람들,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을 공격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약한 자들을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 족속들의 그러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면서 나중에는 아말렉 족속을 내가 없이 하겠다. 지금 여러분 아말렉 족속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이집트 사람들 남아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남아있고. 그렇지만 아말렉 족속들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가지고 10,000달란트의 은을 이 왕에게 뇌물을 써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시대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을 총리로 삼아서 하만 앞에서는 다 절하라고 하는데 모르드게만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 10,000달란트를 뇌물을 썼습니다. 여러분 은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예요. 한 달란트가 34kg니까 은 34kg도 한 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게 10,000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40톤이에요. 340톤이면 8톤 트럭으로 가득 실어도 8톤 트럭으로 실어도 얼마예요? 한 40트럭이 넘는 분량이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뇌물을 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비인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왕도 몰랐고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도 몰랐습니다. 일부러 모르드게가 네가 유다인인 거를 필요할 때 외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왕비의 후보로 들여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왕비로 간택이 됐는데 30일 동안 왕이 찾지를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한 교훈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권면하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때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유다인하고 아말렉 족속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세상은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을 죽이게끔 지금 이미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끔 조소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을 죽이게끔 되어 있는데 모르드게는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실 것이고 아말렉 족속을 없애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하만에게는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암만 하만이 자기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또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무릎 꿇으라고 명령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저주하셨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위배되면 그건 따를 수 없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엎드리지 않고 있다가 하만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되었네.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그냥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다윗도 그러죠. 나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10년 넘게 죽이려고 그래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했던 거예요. 2번씩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오르게 만드신다고 한다면 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 자리에 버려두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살기등등한 왕 앞에서 참 대단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한 19, 20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모습이 참 반짝거리는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기 가운데에서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리고의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잘 알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래서 숨겨줍니다. 그럼 목숨 거는 행위죠. 그리고 라합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을 취하리라는 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족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나이 든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룻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때 반짝하는 믿음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안 하면 너 지옥 가냐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신사참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지옥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아닌 건 나는 믿는데 근데 왜 신사참배 하느냐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너 놔주겠다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고개 까딱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신다 섭섭해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기 싫어서 어쩌면 안희숙 여사의 신앙의 여정 중에 그런 부분도 바짝 빛나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많은 우리의 동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한다고 하더라도 둘째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래요. 너의 신분을 잊지 말라. 너 유다인인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왕의 도장까지 찍혀서 나를 잡아놨어요. 우리말로 하면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왕께서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까 몰랐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왕이 나를 찾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왕의 뜰로 나아가면 그냥 나아가서 왕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는 왕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왕이 볼 때 왕의 뜰에 침범한 거죠. 왕의 뜰에 침범한 자라도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의 뭐라고 할까요? 지팡이 같은 그 금홀을 내밀면 그 사람에게 내밀면 사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30일 한 달이 되도록 왕이 자기를 찾지 않는데 나아갔는데 만약에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3일 금식하라. 나도 3일 금식하겠다고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나아가겠다.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모르드게는 이제 말씀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는다. 어떻게든. 근데 네가 만약에 이때 잠잠히 있으면 너 혼자 무사할 줄 생각하지 말라.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 뜻 속에는 네가 네 힘으로 왕비가 된 것 같으냐 하는 거죠. 이 에스더서는 독특하게요.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건 성경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성경 책으로서는 그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그런데 다른 많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더 뛰어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비주얼로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저는 목사로 이렇게 오래 목회를 해도,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기도 중에, 장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 텐데, 그것 좀 대비 좀 할래? 이렇게 보컬리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되고.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물론 들려주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하는데, 한 번도 보컬리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 가운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마음은 주세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잘못하거나 그럴 때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느끼겠는데, 보컬리,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한 번도 없어요. 제 아버님은 믿지 않으실 때에도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전쟁 때, 6.25 전쟁 때, 이 길로 가면 너 죽는다.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계속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나셨는데, 저는 목회를 그렇게 몇십 년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 100% 믿어요.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저하고 동행하시는 것도 알고, 제가 기도드리는 거 다 들으시는 것도 알고, 심지어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하나님이 훤히 들여다보신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100%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으면은 저희가 아닌데, 보컬이 들려주시진 않아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 에스더서만 길지 않으니까 10장이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에스더가 참 순종의 여인이에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알겠다고. 내가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여러분, 그렇죠. 당시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영토가 넓었는데 127도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주가 50개 주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시대 때는 127개의 스테이트예요. 대단히 넓은 지역에서 미인이 한두 명이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미인을 뽑는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데 에스더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왕비가 된 게 그 127도의 수많은 미인들 중에 왕비가 된 게 네 뜻으로 된 것 같은 줄 아니? 내가 부모님 잘 만나서 된 줄 아니? 그런 뜻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삼으신 것 아니냐. 너 잘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정도 되는 위치에 올려주신 것은 뭔가 그 가운데서 뭘 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라고 해주셨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의 왕들도 가만히 보면 20명이 넘는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왕은 많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한 4명, 5명 정도, 다윗과 솔로몬을 빼놓고는 솔로몬도 사실 그냥 처음에만 반짝했잖아요. 처음에만 반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헌신할 때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아사나 그 정도, 우시야 왕 정도, 한 5명 정도가 그나마 그냥 괜찮은 신앙, 잠깐 반짝반짝하는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을 보였던 왕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그냥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생 살면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때 가서 에스더는 그럴 거야. 내가 그때 참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잘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천국에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참 잘했다. 잘 생각했다고. 그때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아마 유대인들 다 죽진 않았겠죠. 다른 길로 구원받았겠죠.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텐데 에스더가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때 교회를 이렇게 섬겼어야지. 잘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안전한 게 좋다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독일의 볼프강 조프스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안전의 원칙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이념은 안전이 될 것이다. 요즘에 지구가 또 오죽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가잖아요. 한 군데서는 그냥 홍수가 나서 난리를 치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더위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산불에 뭐에 그냥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점점 더 크게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안전한 데서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먹기가 어렵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고생 좀 하지, 내가 죽으면 죽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점점 더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됐고요.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머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머지않아 그렇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요, 60%인가가 애들이 없다고 그러죠. 교회에 많이도 없어졌지만 이 코로나 때 교회들도 문을 닫았지만 애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60% 정도의 교회가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하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어져 갑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고귀한 마음을 주실 때 이렇게 또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고생하지, 내가 좀 더 수고하지,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애쓰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게 사실은 믿음의 면류관이 됩니다. 에스더는 영원히,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에스더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에스더구나. 과연 예쁘긴 예쁘구나. 그럴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200%는 발산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 당신이 에스더냐. 그때 참 결단 잘했다고. 에스더는 그럴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 아마. 그때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마음 안 먹었으면 내 인생에서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삼촌의 모르드게의 손에 귀하게 커서 왕비로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었다. 그 정도 남을 건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게 될 때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내 건 내려놓지 않고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해야 되고요. 모험해야 될 때는 모험해야 되고,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할 때는 포기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데, 물론 처음에는 믿기로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 믿음 생활 하다가 내가 이런 점에서 좀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아름다운 믿음이고요. 또 섬기다가 때로는 이런 순간들도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지. 이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If I perish, I perish. 에스더의 이 고백,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이런 담대한 마음과 결단으로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이웃에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이 우리의 생인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한꺼풀 한꺼풀 세상적인 것을 벗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올바로 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내려놔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님들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5장.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저
보호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거 생길 때 또 우리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이 땅에 또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9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누시다. 네.